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더욱 기억하고 기리는 주일 아침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론 삼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처형될 날이 다가오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마지막이 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사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9절에 그 말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시에 대화재가 나서 그 큰 시의 절반가량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성난 민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로마 군중의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간교하게도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핍박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그때 바울 사도도 체포되어 결국에는 순교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합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 처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이 짧은 편지에서 사도는 여러 번 자신이 버림받은 사실을 거듭거듭 밝힙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요 후계자였는데 이 전면적인 박해로 인해서 아버지와 같은 바울 사도가 곧 순교를 당할 처지가 되었고 도무지 감옥에서 나올 기약이 없는 그곳에 지금 사형수로 잡혀 있으니 아버지 같은 사도가 없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할 때 디모데가 느낄 그 상실감과 막막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바야흐로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강적들,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디모데는 어려웠는데
거기에 더해서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암담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고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견지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니까 자제심이 필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능력이다 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을 말하고요, 이어지는 8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다가오는 이 고난을 받으라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감내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에서 얻습니다. 그래 사도는 이어지는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9절 10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요약해 주면서 11절에서는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이제 이만큼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9절 10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9절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구절에서 사도는 여기에 우리에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그리고 신약의 신자인 우리 모두가 포함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붙어 있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게로 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도매금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쓰기 한 30년 전쯤에 회심할 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곧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사실을 그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 선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그의 이름 2번 부르신 사실을 챙겨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육성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 사도가 바울,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이 눈먼 멧돼지처럼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늘에서 그를 거꾸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를 만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부르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육성 음성이 들려오지 않겠지만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마지막 32절,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강서를 살펴보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쭉 넘어가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이중의 부름이 서로 호응하면서 메아리 친다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구원과 부르심의 근거를 밝힙니다. 구원의 근거는 A가 아니고 B라 하는 방식으로 명징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이것이 곧 구원과 부르심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불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 사실을 우리 양심이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만 하여도 30년 이상 사도로 충성스럽게 봉사한 그의 행위가 있고요. 권수로 따지자면 신약성경 27권의 거의 절반가량을 기록하여 만대에 남긴 혁혁한 공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흘렸던 의인 스데반의 핏값을 그에게 찾으신다면은 그가 무슨 수로 구원을 얻겠으며 가택수색을 해서 집집마다 신자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쳐넣었던 그 죄를 물으신다면은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잘못을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결과이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만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처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 전부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이 영원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았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겠다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진리야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이건 전면적인 핍박이란 말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안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마도 심약했을 이 디모데, 소심한 성격이고 몸에 병도 있고 사도는 이제 죽을 것이고 대적들은 사방에 진치고 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절의 말씀은 확신과 능력과 든든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의 구원은 성도 여러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 복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셋째로 사도는 부르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여기 구절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합니다. 왜 거룩하신 부르심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거룩하신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이기에 이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부르심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과거지요. 그런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신자의 삶을 그냥 간단한 두 마디로, 단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신자의 삶이란 구원과 성화,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좇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의 생활보다 올해의 생활이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5년 전에 나의 됨됨이보다 오늘의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을 더 닮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하신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오늘의 우리는 특별히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마땅합니다. 그래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 다음 10절이 전하는 복음, 10절이 우리에게, 디모데와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려는 능력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죽음을 눈앞에 둔 이때에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 이동을 하듯이 바로 앞 9절에서는 영원 전의 일을 말하다가 여기 10절에서는 이제라고 해서 역사와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에서 시간으로 순간이동을 하듯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임머신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9절에서 영원 전의 일을 말할 때에도 거기 살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은혜의 근거로 거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역사 안에 시간 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사망을 패하신 것, 죽음을 없애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력화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마치 독이빨이 제거된 뱀처럼 되었고요. 독침이 잘려나간 전갈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은 너너 없이 다 죽기 마련이고요. 신자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 사망을 없애셨다니, 폐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죽음을 폐하신 사실,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란 그 본질이 죄에 대한 형벌이고요. 죽음은 오직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신자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치르셨기에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나 죄값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면서 형벌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휴식이요 안식이며 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영원한 차이라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의 대변혁이라고요. 죽음을 대하는 죽음의 본질, 죽음의 성격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이렇게 선연하게 갈립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많은 경우에 죽는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말합니다. 자는 자라 말한다고요, 신자를.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18절과 20절. 그 2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예전부터 그 이후로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잠드셨다가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잠자러 가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면서 밤마다 울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러 가는 것이니까. 잔다는 건 휴식이고 쉬는 거고, 이제 그 하루의 일을 다 그치고서 휴식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 잠을 못 자서 문제지, 잠을 8시간, 7, 8시간 푹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기운이 새로워져서 잘 잤다 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새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잠잔다 할 때 죽음의 형벌로서의 죽음, 죄값 치름으로서의 죽음의 독침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그래 이제 그는 죄를 그치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잔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자는 것 아니고 자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일어날 때 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만배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하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이란 죄값을 치름이요 죄에 대한 형벌이면서 그거의 더 심층적인 의미는 죽음은 본질적으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 자체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영원한 기쁨과 안식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죽고 썩어 벌레가 드글드글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몸서리 나는 그런 썩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죽음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는 그 앞에 썼을 편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죽는 것도 얻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으로서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못 얻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사도 노릇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사가 고달퍼서만이 아니라 본질을 투시할 때 사도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삶을 택하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하랴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나는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만 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그것을 택한다 말하였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3절 아닙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계속하고 사도 노릇 계속하여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끼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더 힘차게 달려야 할 다름질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신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자, 잠자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오늘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신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168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충만한 의식 가운데 거한 시간이 168시간 중에 도대체 몇 분이며 몇 시간인가? 별로 없다고요. 아주 시소하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요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고난찬 인생길을 걸을 때 특별히 죄와 씨름하면서 많은 경우에 신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립니다. 그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없애셨습니다. 사망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갈처럼 몸서리 나게 두렵게 독침에 쏘이면 죽으니까 전갈이 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전갈의 꼬리를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래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 영국 특전사 출신의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전갈 꼬리를 자르고서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거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고요. 무서운 전갈 더 이상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게 틀림이 없지만 쏘는 독침이 빠졌으므로 이제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실체, 우리를 얽매이는 실체가 아니요 죽어버린 실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합니다. 본래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썩지 않음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려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셔서 썩지 않을 분, 불후의 존재, 그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디모데 후서 1장 10절로 오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란히 놓으면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불후의 생명, 불후의 할 때 그 후자는 썩을 후자니까 썩지 않는 생명, 불후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죽음과 부패, 썩음, 죽음과 부패가 침해하지 못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디모데와 모든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 신자마다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찬송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인생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 둘러싸이고 저희 몸이 점점 늙어가며 썩음의 부패 현상들을 나타내어서 오장과 육부가 다 썩음의 종노릇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죄는 과연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곧 최고의 부패요 수치이며 친절이 나는 저주요 형벌이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절이 나고 그 더럽고 그 강력하며 지독한 죽음의 세력을 폐하시고 무력화하시면서 저희 앞에 기쁘고 복된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신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희의 내일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복되고 기쁠 것인가를 산 증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리고 찬송하는 이날 죽음의 현실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이 피로 사신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다는 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 성신님을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저희를 다 불러 들이실 사실을 저희는 믿사오며 이 믿음으로 이 고난찬 인생길을 힘차게 걷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든든함과 이 세상과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할 근원적인 평안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신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 때마다 부활 생명이 저희 안에 약동하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저희 안팎에서 물리치고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룩하고 복된 그 나라에 다 거룩하게 된 몸과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